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비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친히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찬송을 들으시며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거슬려서 이것을 반대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성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구원자 곧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큰 하늘을 받으시며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큰 축제를 이렇게 벌이는 것처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말하고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38절에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백성들이 찬송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찬송의 내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찬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러 했을 때 예수님 만일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지금도 보존해 가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생명이 없고 말이 없는 돌들도 일어나 가지고 내가 왕됨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뿐입니다. 아무튼 곧 제자들의 그 찬양,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하는 그 찬양이 맞기 때문에 그 찬송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좀 하나님 보내신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을 두 가지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세상 왕처럼 백마를 타고 위용을 자랑하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들처럼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런데도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신의 희생을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걸 보면 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덤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 그 백성들이 감화되고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고 또 어느 공동체에서의 지도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하고만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자신을 낮추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시고 가신 분을 볼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비우셨는데 그 참혹한 십자가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왕.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아침,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시느냐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나의 습관과 태도를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맞는 의미입니다. 그냥 고난만을 묵상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되 가장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왕되심,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더욱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 교훈을 받는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왕과 같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또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하거나 힘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힘과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고 우리를 굴복시켜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정교한 왕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런 겸손과 온유함의 태도로, 인내와 사랑의 태도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또 겸손과 온유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온유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이 사순절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성김과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내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답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도 우리도 끝까지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